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행복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오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은 척 웃으며 하루를 보내지만 혼자 있을 때면 문득 숨이 막히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이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일까요? 우리는 이런 괴로움을 느낄 때 대부분 참고 견디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감정은 더 단단하게 굳어만 갑니다. 어느 날은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고 어느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버티기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외면할수록 깊어지고 바라볼수록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 가르침의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신호를 알아차리십시오.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은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마음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마치 몸이 아플 때 통증으로 알리듯 마음도 괴로움이라는 신호를 통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를 보자마자 재빨리 감춥니다. 이 정도쯤은 참아야지. 말하면 걱정을 끼치겠지. 약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나. 특히 나이가 든 분들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아오셨으니 이 정도 감정쯤은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울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날들. 누군가 걱정할까봐 감정을 조용히 숨겼던 순간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양을 쌓지 않은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든다고. 여기서 탐욕이란 단순히 욕심만이 아닙니다. 억눌린 감정이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모든 상태를 말합니다. 즉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괴로움이 점점 더 깊이 자리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괴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괴로움은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 것일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마음을 향한 첫 번째 자비입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느껴도 되는 존재입니다. 슬퍼도 되고,
흔들려도 되고, 잠시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괴로움은 다들 감당하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괴로움은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신호입니다. 오늘 하루 중 단 1분이라도 괴로움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마음의 회복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 1분이 쌓이면 버티느라 굳어버린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괴로움을 이겨내는 법이 아니라 괴로움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두 번째, 괴로움의 원인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빨리 잊으려 하고, 생각을 밀어내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반야심경의 첫머리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액. 오온이 텅 비어 있음을 보아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온이란 몸, 감정, 생각, 의지, 알아차림, 이 5가지가 결합하여 무언가를 느끼고 해석하고 붙잡고 괴로워지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오온이 텅 비어 있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5가지가 실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영원한 현실로 받아들이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작용임을 이해하는 순간, 고통은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려 괴로울 때, 우리는 보통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말이 어떻게 내 안에서 감정이 되고, 기억이 되고, 괴로움이 되었는지 그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을 포착하는 순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나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움직임이구나. 그때 고통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바로 그 알미 고통을 가볍게 만듭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바라보는 태도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파헤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괴로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병의 원인을 찾듯이 우리도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관찰해야 합니다. 괴로운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 감정이 만들어지는 과정만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감정은 계속 변합니다. 생각도 계속 변합니다. 고통조차 변합니다. 그러니 변하는 것이 나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상처되는 말,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끝없이 마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괴로움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는 마음의 작용이 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본다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방식으로 아파하는지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괴로움과 자신을 분리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보십시오.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면 그것과 싸우거나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괴로움을 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억누르기보다 부드럽게 돌보는 것입니다. 수타니파타 자비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과 좋은 생각을 갖게 되면 축복은 도처에 있다고. 이는 괴로움이 가득한 마음일수록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할 때 비로소 회복의 문이 열린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잘 위로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유난히 엄격합니다.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되지. 더 강해져야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이런 말들은 고통을 줄이기는커녕 더 깊게 만듭니다. 괴로움은 혼자 참고 버틸수록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힘들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순간 마음은 얼음이 녹듯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괴로운 상황에 있다면 짧게라도 다음과 같은 수행을 해보십시오. 첫째, 지금 느껴지는 감정에 조용히 이름을 붙여봅니다. 지금 나는 슬프구나. 지금 마음이 많이 지쳤구나. 이 단순한 확인만으로도 마음은 놀라울 만큼 안정됩니다. 둘째, 괴로운 마음에 부드러운 한마디 건네기입니다. 괜찮다. 지금 이 마음도 지나간다. 힘든 건 잘못이 아니다. 지금은 그저 숨만 쉬어도 좋다. 이런 말들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셋째, 숨을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는 짧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마음의 가장 안정된 다치기에 괴로움이 크게 흔들릴 때 우리에게 돌아갈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한다고 괴로움이 정말 줄까요? 부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괴로움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봄이 쌓이며 조금씩 풀려가는 것입니다. 당장은 느껴지지 않아도 꾸준히 마음을 돌보면 어느 날 갑자기야.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비는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수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단 30초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중에 마음이 무겁거나 답답할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잠시 멈춰 서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조용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잘한 일, 못한 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루를 살아낸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결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을 억누르거나 없애려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바라보고 그 감정을 품어주는 자비를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온이 텅 비어 있음을 보아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고통이 실제로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괴로움은 흘러가고 변화하며 사라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단단한 현실로 붙잡을 때만 괴로움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흐름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수타니파타에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축복은 도처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자비는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지금의 나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해소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향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봤을 때, 그 원인을 살폈을 때, 그리고 자비로 그 마음을 돌봤을 때, 비로소 우리는 괴로움의 흐름 밖에 서게 됩니다. 삶은 언제나 예고 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말합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말고 부드럽게 돌보라고. 당신의 괴로움은 잘못도 약함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 그 신호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었다면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나은 내일이면 충분하고 지금 이 순간 숨을 고르게 내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급하게 달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또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함께 오늘의 평안을 나누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